순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망알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만고의 공덕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우러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홍천 광운사 대웅전에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전에는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앉아서 저는 조금 편합니다만 앉아서 여러분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10대 2명 그 중에서 오늘은 군다리보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군다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지만은 감로수 또는 보배로운 병, 보병 그럽니다. 관세음보살님 형상을 하고 한 손에 이 병, 보병, 감로병, 병을 들고 계신 관세음보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제 연상하시려면은 남해 보리암 다 가보셨죠들. 남해 보리암에 있는 석불 관세음보살상이 감로수병을 한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군다리보살 감로수병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로수병에 들어있는 그 감로수라고 하는 것은 세속 중생들의 팔고는 아시죠? 팔고는 생로병사 사고를 비롯해서 이제 애별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또 원중해고 원수진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기원, 그것도 고통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부 듣고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끝까지 마음 내킨 대로 구해지지 않는 것, 그것도 고통이죠. 또는 오음 선곡을 해서 오음이 지성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 그게 팔고입니다. 그것을 감로수가 이렇게 지어해주고 없애준다고 하는 그런 보살이. 근데 불교를 쭉 접하다 보면요, 관세음보살이 참 대단하신 게, 우리 생활 곳곳의 모든 문제들을 그저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천눈 천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감로수를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제 감로다, 감로수, 군다리보살에 대한 설명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것을 우리 거로, 감로수를 우리 자신 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로수를 불보살님께 이렇게 이제 가피력으로 얻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 감로수를 얻는 법, 감로수가 있게 하는, 우리 몸에 감로수가 있게 하는 방법, 그런 실질적인 면에서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경서에 나오기를 도리천, 그러니까 하늘 세계 맨 밑에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리천에서 달콤한 연액으로 한 방울만 먹어도 산 사람은 오래 살 수 있으며,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고 하는 그런 감로수에 대한 얘기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희망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걸 또 다른 비유로 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옛날에 임금이 선정을 베풀면은, 정치를 잘하면은 하늘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내려서 감로수가 내린다.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교법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비유하는 마음, 그 비유하는 말로 감로법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전생에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안락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니까 그것이 비유해서 감로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해석을 이제 꿈도 해석 나름이라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감로수를 바라고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이제 감로수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나? 옛날 살다 가신 이제 훌륭하신 선사 스님들께서 먼저 가신 훌륭한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행동에서 이것도 감로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효 스님께서 구법 여행을 중국으로 가기 전에 고총에서 옛 무덤 속에서 이제 하루씩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다 갈증이 나니까 더듬더듬해서 그게 이제 움막인지 땅속에는 움막인지 아신 거죠.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바가지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더듬어서 봤겠죠. 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마셨었는데 갈증도 해가를 시키고 엄청 좋은 몸에도 이롭고 같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좋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 보니까 그것이 해골 속에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 어떤 게 밤에 먹었을 때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감로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도 먹고 몸도 좋아졌는데 보는 순간 해골바지에 물이라는 걸 보는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냐, 결국은 마음의 장난이구나. 그렇게 감로수처럼 달콤한 물을 먹을 때는 좋지만 해골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또 배가 아픈 것 같고 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음을 무정 법문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세상 사물을 대하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연결해서 깨우침을 들어가서 중국을 가는 걸 그만두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있는가 하면은 원효 스님 말씀이 나온 김에 원효 스님께서 낙산사를 가시지 않습니까? 낙산사를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갈증이 나니까 우물에서 이제 세탁하는 빨래하는 여인에게 물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네가 시뻘건 물, 생리대 여인들의 생리대 빤 물을 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한 줄 알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 오는데 나무에서 새가 얘기를 해요. 이 제호도 모르는 중아, 그리고 비웃으며 힐난을 해요. 근데 제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꿀에 로얄 제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유에 로얄 제일격이 되는 우유의 진 액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감로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호도 마다하는 화상아, 그런 논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쪽에 가서 영혈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영혈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그 물이 아주 그냥 감로수처럼 물이 잘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창건해 놓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낙산사 홍련암을 갔습니다. 이제 의상 스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낙산사 홍련암에 물이 귀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이게 툭툭툭 쳐가지고 영혈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혈사에 있는 물을 끌어왔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홍련암에 물을 나오게 했다. 그래서 그걸 감로수다였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영혈사에 가보니까 영혈사에서 샘솟던 물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감로수를 보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감로수냐?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저는 솔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니까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입속에 침이 막 나와요.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감로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선 한번 해보세요. 참선을 해보면은 대개 이제 자비스러운 마음이 돼야 참선이 되는 거죠. 개정해 사막의 완성에
말하자면 참선이에요. 근데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더니 나쁜 일을 하고 앉아 참선한다고 하면은 참선이 되지 않죠. 그럴 때는 입에서 침이 마르죠.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갈증만 넣고 입이 바짝바짝 타죠. 근데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입에서 침이 나와요. 자비스러운 마음이 나오면 입에서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뒷집 총각이 앞집 처녀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비스러운 마음이 나오면 침이 나온다. 그래서 그 침이 바로 보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일반 생활 하시는 중에서 이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타이틀을 감로수를 예를 들어서 얻는 법.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감로수가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보병 이제 군다리 보살이 보병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기에만 있는 감로수는 그것도 감로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감로수를 만드는 방법은 계행을 철저히 지키고 참선에 들게 되면은 결국은 입에서 침이 나온다. 이 침이 보약하고 똑같은 것이다.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료를 한번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의학에서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침을 함부로 뱉지 마라. 왜냐? 침 자체가 감로수니까. 그게 이제 침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침은 정의 새싹인데 입에서 모이게 되면은 정의 열매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이제 머리 위에를 또 이제 단전 가슴 이쪽에를 이제 정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침이 어떤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한번 설명을 약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침은 우리 오장을 건강해 준다.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침이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변비가 되죠. 그러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 호흡이 잘 된다. 다음에 정신 수행이 된다. 그 다음 배고픔을 참을 수가 있다.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조조가 이제 행군에서 가는 도중에 병사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하고 또 전쟁 중이니까 초조하니까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고 식량도 없고 그럴 때 조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고개를 넘어가면은 거기에 매실나무가 있다. 매실이 있다. 매실 열매를 따 먹으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실하면 신 생각이 나잖아. 시다는 생각.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매실 생각을 하고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 갈증도 해소하고 또 배고픔도 잊게 해줬다. 그런 얘기가 실생활에서 삼국지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고 즐겁게 되면은 입안에서 침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바로 감로수가 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이명 중에서 군다리 보살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활에까지 미치게 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자료를 뽑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 니시오카 하지메 교수라는 분이 1980년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 연구 결과가 환경 호르몬을 억제하고 또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가 번쩍 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80년부터 오랜 동안 침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특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 어린애들 보면 되게 2살, 3살 보는 애들 보면요. 얘는 침을 질질 흘고 다녀. 그런 애들은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침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그랬을 땐 기순환이 잘 된다. 아까 신, 기, 정에서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얘기죠. 수승, 화, 강.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 찬 기운을 위로 보내고 우리는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찬 기운을 머리 위로 보내가지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발이 따뜻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 우리 생활에서는 대개 이제 머리가 뜨겁고 발이 차죠. 그럼 병이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비스러운 마음 또는 참선으로 꼭 앉아서 하는 참선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산매에 들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수승, 화, 강 그 현상이 나타나진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다리 보살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서 감로수를 얻게 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자. 실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해 보자. 이제 아까 일본의 니시오카 하지메 교수가 연구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거에서 참고해서 보면은 치면은 아밀레제라고 하는 녹말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고 또 파로틴이라고 하는 노화 방지하는 노화 늙는 것을 방지하는 호르몬이 내재되어 있다. 피부를 좋게 하고 근육의 노화를 방지한다. 참선을 열심히 하고 되게 스님들 나이를 잘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참선하고 즐거운 마음 가지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늙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건강한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건강하게 되려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자꾸 근심 걱정하고 초조하면은 입이 배짝배짝 마르죠. 그러면 결국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 입에 침이 많이 저도 지금 침이 막 고여가지고 침을 삼켜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몇 시간, 뭐 2시간, 3시간 계속 법문을 하고 기도를 3시간, 여기 이제 합동천대 올 때 제가 기도를 3시간을 연속으로 앉아서 합니다. 그래도 기운이 계속 나는 이유는 목을 다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즐거운 마음가짐 하니까 입에서 침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목을 다치지 않게 한다. 그 감로수를 여러분들도 한번 얻게 하는, 생기게 하는 방법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은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10대 2명, 다른 2명 중에서 군다리는 결국은 감로수를 얘기한다. 그럼 감로수를 관세음보살께 이제 달라고 애원하는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체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해서 우리 괴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감로수 같은 역할을 준다. 그런데 실제 감로수를 우리 스스로 얻게 하는 그런 효과도 주시고 계시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감로수를 얻게 하는 그런 불자가 되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세음보살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자는 얘기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상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신통한 일들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있는데 불보살님들께서 물려받는 건가요? 근데 그걸 가피력이라 하든 대개 이제 가지력 그래요. 가지력. 조금 가피력은 조금 틀린 점이 있는 것이 우리들은 재능이나 이것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는 물건들은 남에게 줄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아는 것이나 재주 또는 능력, 기술 등은 남에게 나누질 못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을 들으시고 불보살님의 능력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신통력을 나누어서 우리 중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에 덧붙여서 그쪽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보살님의 능력을 다
다 나눠받지는 못하죠.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또는 글씨 쓰는 사람이 또는 기도하는 스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아픈 사람을 병을 치료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에서 부처님의 이제 그 신통력을 얻어서 나눠서 그렇게 실생활의 중생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고가 이제 스님이었었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어려서 농부아들로 태어나서 매우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옛날에 이제 붓이라든지 종이 이제 필목으로 종이라든지 그걸 양반님들이나 하는 거니까 일반 서민들은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산에 나무 가면은 나무 꼬챙이로 이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든지 들에 농사를 지러 밭에 나가면 호미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린다든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마음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자기는 이제 염원으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취미 삼아서 한번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꿈결에 천신이 나타나서 이제 불보살님이겠죠. 불보살님이 꿈에 불보살님 저런 우리 법당에 모셔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되게 할아버지 모습이라든지 또는 스님의 모습이라든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불보살님이 이제 현몽을 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붓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이제 받은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신필 그러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단군의 그림을 1000장이나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황령사 벽에 이제 노송을 그리지 않습니까? 노송 늙은 소나무를 황령사 벽에다가 벽화가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실제 소나무하고 똑같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는 벽에 부딪혀 떨어져서 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지금 서기 3군유사에 많이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이 나중에 이제 오래돼서 보니까 밖에 있으니까 벽화니까 낡아지니까 그것을 다른 스님이 다시 그 위에다 덧칠해서 다시 그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새커녕 아무것도 날라오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가져지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황사에 관음 보살상을 또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려놓고 이제 분황사에 이번에 황룡사가 아니고 분황사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명이라고 하는 대여섯 먹을 어린애가 어머니와 같이 기도해서 이제 그 눈을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눈을 떴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림 그리는 얘기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중국의 그 명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황제가 자기 사랑하는 애첩을 이제 후궁이 있죠. 후궁을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는데 그림을 쭉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왕한테 제출하는 그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붓을 들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빨간 점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이제 떨어질 또 어떻게 배꼽 밑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빨간 점이. 그랬더니 이제 지울 새가 없이 그대로 이제 제출을 황제한테 제출했는데 황제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네가 봐서 그 옛날에 진맥할 때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발을 쳐놓고 그 밖에서 이제 보고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겉의 모습은 네가 봤을 줄 알지만은 이건 속에 살에 있는 붉은 점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러냐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요. 지켜보는 사신들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렇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은 내가 어쩌면 꿈에 어떤 꿈을 꿨나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 내가 꾼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림을 그려와라 그랬더니 11년 또 관세음보살을 그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을 그려다 바치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풀어줘요. 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신라의 박사, 그때 박사가 있었니? 하여튼 박사, 분절이라고 나와, 역사에는. 분절이라는 사람하고 신라의 불교가 융성하고 대접을 잘해주고 신심도 돈닥하고 하다가 하니까 그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사 분절이 이 화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중생사 관음상을 조성해요. 조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이면은 이게 그냥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보살님의 가피력, 가지력을 이제 얻은 거겠죠. 이제 얻어서 신필이 됐던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최승로라는 사람의 이제 사학자인데 최승로라는 사람의 이제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얘기예요. 그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백제 이제 그때 후백제 여러분들 저 궁예 연습회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견훤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경주 이쪽이니까 이제 피난을 전부 가는데 식구들이 몽땅 가서 다 죽이게 되면 대가 끊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포대에 이제 안고 와가지고 중생사 관음상 그 밑에다가 불단 밑에다가 포대에 쌓아서 애를 놓고 가요.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점지해서 낳은 애니까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고 믿음이 이제 워낙 돈독하다 보니까 그걸 또 믿었겠죠. 그러고 이제 그리고 피난을 가요. 피난 갔다 보름 있다 오니까 애가 이제 이제 밑에 이제 불단을 열고 봤겠죠. 그랬더니 금방 목욕시킨 것 같은 모습에다가 입에는 젖을 금방 먹었던 그런 흔적까지 있고 애가 방글방글 웃고 있는 거예요. 보름 만에 왔는데. 그냥 결국은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세음보살을 조성한 이 화가가 정말 일반 이 화가냐.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가지력이 그 화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조선, 저는 사찰을 여러 개 이제 광운사, 광운용사 창건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석불도 만들고 그러면 석불 조각하는 분들이 그래요. 돌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면은 그걸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조각을 하면은 그 돌 자체에 부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모습 보이는 모습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을 이제 쟁으로 쪼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그 가피력을 얻어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나 돌 가지고 해봐야 결을 잘못 또 이렇게 왜 여름에 얼음 덩어리 이렇게 깨려면은요. 그 얼음 파는 데 보면 바늘 같은 거, 가스라 송곳 같은 거를 얼음을 큰 깨기까지 않습니까? 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러니까 돌 속에 숨겨져 있는 부처님을 찾아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이 스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도를 성취시켜 이제 신도님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대학 뭐 입시라든지 병인한테 낫게 해달라든지 갖가지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 입장에서 그것도 성취가 되게 해줘야지 기도할 적마다 아무 성취가 안 되면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죠. 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8월 추석 지금 임박인데 8월 추석에 산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죠. 수출업을 하는 분인데 장사가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은 산소에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산소에, 그냥 즉각 그래요. 산소에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불렀어요. 그 거사를 불러가지고 산소에 갈 때 톱을 가져가 봐라. 그냥 산소 간 사람이 톱을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톱을 가지고 와버렸더니 이상한 말씀한다. 그렇게 가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 집 피는 게 있지 않냐고. 가보니까 산수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톱을 안 가지고 왔으면 그걸 처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제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천안 이쪽 부근에서 오는 이제 신도님인데 한번 왔어요. 이제 저를 왔는데 근데 이게 언뜻 보는 순간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사리탑을 이제 부처님 진사리를 모시고 있다. 사리탑을 모시기 전에 그 유리 아크릴로 해서 3층으로 한 석가탑 형태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탑 모양을 해놓고 거기다 사리를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극락전에 가면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아크릴로 해서 특별 주문해서 갖다 놓은. 근데 그 속에 제가 하얗게 반짝반짝 은처럼 되어 있는 그 108염주가 손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세 줄 염주나 똑같죠. 그거를 한 2년 넘게 넣어놓았다는 게 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라서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이걸 꼭 지니고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병원에서 암이란 진단이 나왔는데 그게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두고 보자는 그런 의사가 이제 소견을 줬대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전화해서 열심히 기도해보라 했더니 그러고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사실은 의사가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더라. 뭐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암이 있었던 그 종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양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아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가지고 좋아가지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에도 과일을 또 한 박스에서 보냈더라고. 이제 부처님께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 쪽에 사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마다 채널이 틀리지만은 BBS 불교 텔레비전 채널로 들어와지면 채널 맞추면은 BBS 불교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또 BBS 라디오를 들으시려면은 라디오 101.9라든지 라디오 이쪽은 이제 100.1도 되고 그러는데 강원도 지역에는 꼭 똑같은 사이클을 맞춰야 들리듯이 부처님의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채널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심의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부처님의 채널은 무심의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몸이다. 그런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채널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심전심 그러지 않습니까? 이심전심.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자기와 또는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내 마음이 따로따로 있으면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생각을 하고 맞아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어디 게임하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거 둘이 배란간에 주제를 주고 가을에 생각나는 거 뭐냐?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뭐 둘이 앉아가지고 남녀가 앉았던지 애인들이 앉아가지고 사과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을 그러면 연상하는 게 뭐냐? 여름 그러면 뭐 바다라든지 이렇게 같이 되는 이유가 결국 한 마음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사 모든 사람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의 이치가 보여지고 부처님 채널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까 화가 그림 얘기를 했는데 화가가 가끔 그 얘기를 자꾸 잘 써먹습니다. 저는 전에 이제 화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붓이 간다는 거예요. 색감도 자기도 몰래 간다,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산 속에 토끼를 그린다 가상을 하면은 봄 토끼와 가을 토끼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털이 이제 빠져나왔을 때고 가을에는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털이 많이 나니까 그 모습과 색깔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심으로 그냥 이제 산매에 드는 거예요. 산매를 열심히 그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태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봄에 있는 토끼와 가을에 또는 늦가을에 있는 토끼의 모습을 자기도 몰래 그리면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도 진리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 길로 들어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부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눠 갖는 방법, 부처님의 능력을 나눠 받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 하던 일이 이 생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그래서 소질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이어받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제가 이제 아는 스님이 하나 계세요. 한 분 계세요. 가끔 이제 만나 뵙고 신도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어디 치료도 받게 해주는데 이제 침을 놓는 분이 이제 스님인데 또 신침 그래요. 그러니까는 불보살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한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보잖아요. 저도 가끔 침을 많이 맞았어요. 맞고 신도들 아픈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오면은 내리에 당장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어디 아픈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딱 보고 옷입은 그 위에다가 침을 놔줘요. 옷입은 그 위에다가 바로.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침 몇 개, 침 몇 번이 놔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면 금방 허리가 아픈 사람들고 다리가 잘 못 쓰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임시면통이가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야. 그러니까 맥을 짚고 그런 것도 없어요. 어디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게 일종의 기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스님의 행위를 스님으로서의 도를 다 했다고 보는 거지 이제. 그냥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도들의 어려운 점을 기도로 풀어주는 분이 있고 또 천도들을 잘해서 조상 천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가들을 볼 수 있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들이 있고 생활을 잘 그리는 스님들이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스님도 있고 그러니까 법문하는 것도 이게 타고나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피가 이어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법문할 때 메모하고 보는 건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외워서 했는데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연도수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게 턱턱턱 떠올라요. 막. 평상시에는 그 얘기 안 나오다도 일단 법상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부처님의 시킴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냥 믿고 이제 비언제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문하는 것도 이걸 배워가지고 외워가지고는 이게 얼마큼 기억력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워가지는 안 되죠.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한 4, 5년 지금 돼요. 4, 5년 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원고를 직접 써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원고를 대개 이제 3분에서 4분 되는 원고를 수만 없이 15년 동안 제가 혼자 썼으니까 매일 하는 방송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외울 수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 연관되는 얘기가 자꾸 떠올라 이렇게 떠오르니까 중간에 넣어서 같이 주제를 한 주제로 엮어나가는 이유가 저도 항상 부처님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합동천도제에서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7년 차인데 7년 동안 쭉 맡기고 지금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래도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잘 되니까 계속 해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7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맡겨주시는 걸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열심히 살아야지 잘못했다가는 이 죄를 그러니까 신도님들한테 부탁받고 또 이제 보시금 받고 이렇게 이제 기도비 받고 그렇게 지나면서 그 값을 제대로 못하면은 스님들이 당장 지옥으로 간다 그래. 그러니까 지옥 가서가 아니라 고마운 생각에서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뭔가 열심히 제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주제가 조금 주제 넘을지 몰라도 부처의 능력을 나누어 받는 것. 그게 이제 가지력 그랬는데 가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가피락은 조금 틀린 것이 기술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려줄 수가 없는 사람 물려줄 수가 없는데 이제 일반에서 보면은 생활의 달인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그거는 열심히 수십 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한 일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불교에 사는 일들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기도해서 바르게 사는 그 덕분으로 결국은 부처님의 능력을 나눠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뭔가 한 가지는 다 이렇게 능력을 받고 계시니까 오늘 그것을 질문이 들어오는 김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외우고 끝내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왕문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종도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업, 나무 승. 감사합니다.